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40여 년 넘게 주님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필기림 교회가 자랑스럽고 그립습니다. 주 안의 형제님, 자매님들과 어우러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식당 테이블과 필그림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도 그립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때론 웃고 울면서 정들었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 마음속에 주님을 채우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교회에 매일매일 나오시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집사님들의 모습에 은혜를 받습니다. 영상 예배 중에도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마다 넘치는 은혜로 축복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생활과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날들도 변치 않는 믿음과 부지런함으로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그림 영상 예배를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편안히 계셨는지요? 원래 우리 계획은 오늘부터 우리 본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또 식당도 문을 다시 닫고 투고만 하도록 하고, 또 오늘 독립기념일 연휴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해서 앞으로 잠복기간 14일 후에가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일단은 오늘부터 본당 예배하기로 한 것을 잠시 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안전할 때, 안전하다보다도 이제는 어느 때가 가장 좋은지 좀 상의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은데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또 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 복을 빌고 갈렙에게 헤브론 성을 주었습니다.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을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갈렙의 믿음 생활입니다. 갈렙의 믿음 생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19 나이 드신 분들이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말하는 표현이 다르겠죠.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늙었다 또는 젊었다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이로 결정합니다. 나이. 맥도날드는 55세부터 시니어 커피를 팔죠. 메뉴도 시니어 메뉴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부터 시니어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로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외모를 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면 나이가 좀 먹었나? 아니면 머리가 벗겨졌으면 나이가 좀 먹었나?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이 신체학적으로는 인간이 25살이 되면 매년 1%씩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25살까지는 성장하다가 25살이 지나면 매년 1%씩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살, 26살이 되면 1% 늙고 30살이 되면 5% 늙고 또 75세가 되면 50%가 늙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25세가 되면 100% 노화 현상이 나타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는 의학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계산해 보세요. 몇 프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계산해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런 노화 현상, 이 노화 현상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또 질문입니다. 설령 60% 노화 현상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 현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아직도 골프를 치시는데 야들을 걸어서 다니신대요. 건강에 좋다고 걸어서 다니신답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은 85 정도 되셨는데 캐나다에 계시거든요. 작년 겨울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스키를 타고 있는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하이킹을 아직도 즐기신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나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실 나이에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기까지는 나이 먹기를 고대하죠. 젊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나이 먹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고
어느 정도 나이 먹기를 고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만 더 젊었으면, 나에겐 젊음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젊어지기 위해서 건강식 또는 운동을 한다거나 때로는 미용에도 신경 씁니다. 어떤 분은 검은 점을 레이저로 다 없앴던 분을 제가 봤습니다. 또는 핸드크림 바르고요, 머리에도 물들이고 좀 더 스포티한 복장을 꺼내서 입습니다. 좀 더 젊게 보이자는 것이죠. 사실 제 아내도 제가 바지통 넓은 걸 입잖아요. 그러면은 노인 같다고 싫어합니다. 요즘 유행 젊은 사람들이 입은 그 바지통이 아주 좁은 그런 것을 입으면 젊어 보인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이가 많이 먹으면 힘들고 보기가 좀 그렇고, 또 나이가 적으면 좋은 것인가, 젊으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갈렙이 그 대답을 대신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을 보면 갈렙은 40살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나왔고, 광야 생활을 약 45년 동안 같이 해오면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도왔고요, 가나안 땅 분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아까 우리 읽은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이죠.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85세, 요즘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갈렙은 이 85세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4장 11절이죠.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85세지만 처음에 정탐꾼 때, 즉 40세 때처럼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처음처럼 그때처럼 싸울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상대는 헤브론 지역에 있는 아낙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헤브론 지역을 보면요, 산악 지역이에요. 아주 등산도 힘이 드는 그런 아주 험악한 곳인데 아직도 85세인데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인 족속이죠. 45년 전 그의 나이 40세 때 같이 갔던 동료들이 그들을 보고 한 말이 있죠. 민수기 13장 33절 내용이죠.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다르게 표현하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14장 11절.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것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렙은 옛날 40세의 몸을 생각하면서 그 육체의 몸처럼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싸움꾼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45년이 지난 85세 청년기 때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튼튼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몸은 틀림없이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나이를 먹을수록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이죠.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무엇이 늙은 것이고 무엇이 과연 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노화와 늙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늙는다와 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되면 모두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의학적으로 25세가 지나면 매년 1%씩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모두 주름살이 생기고요. 나이를 먹으면 힘도 빠지고요.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것이 감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억력도 감퇴되고요. 자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화라는 것은 생물학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늙는다는 것은 정신학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늙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는다는 것, 늙은이라고 해서 모두 한꺼번에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흥미가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자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수염을 말합니다. 수염. 왜냐하면 수염은 노인의 상징이고 지혜와 열매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노화 현상에 늙는다는 뜻의 단어는 없다는 거 아십니까? 노화 현상이라는 어떤 단어,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화되어 늙는다는 단어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는가 찾아보니까요, 익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화되어 가는 것을 익어간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점점 노화 현상으로 늙어간다 하는 것과 점점 날이 가면서 익어간다라는 표현,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익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유대 민족은요, 노인에 관해서 나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영적으로 접근한 것이 바로 유대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힘이 없고 무언가 모자라는 노인으로 보지 않고요, 향기가 넘치고 최대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익어가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관점으로 나이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많이 늙었구나가 아니라 참 잘 익어가는구나라는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참 향기가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주름살을 보면서 어휴 너무 늙었어 이게 아니라 참 이 주름살을 통해서 많은 향기가 품어나가고 있구나는 표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나 익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만큼 익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며 숙성 기간이 거쳐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 수많은 경험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잘 익어서 향기롭고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향기롭고 최고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익었어도 가지에 떨어지면 뭐죠? 썩기 시작합니다.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냄새나는 추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는 상태, 우리는 바로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지금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이라는 것이죠. 갈렙은 자신을 온전히 믿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은 갈렙 혼자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 온전한 믿음을 인정했고 갈렙이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14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이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갈렙이 모세 한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 나이 85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튼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거인족 속에 있는 산악지역인 헤브론을 자신이 몰아내겠다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그를 45년 전에 튼튼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하나님도 나이를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만났을 때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고요.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습니다.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카소가 88세까지 왕성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죽을 때까지 시를 썼고요. 89세에 그의 삶을 설계했고 90세 가까이 되어서도
발판 위에 올라가서 그 유명한 로마 교황청 예배당의 천장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유명한 철학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런 나이인데도 악기 연주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유명하죠. 85세에 등사기를 발명했고요. 요한 웨슬레는 88세까지 말타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유행했는데 이 나이 드신 분에게 치명적이라고 했지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00세 된 여성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퇴원하신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도 나이와 관계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한쪽 다리만 불편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또는 내가 태어나기를 그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정말 잘 나가는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연세대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 박수무당의 아들이었다고 그러죠. 또 여성 1호 박사이면서 2대 초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는 당시 첩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개신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 율랑 여성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토벤,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성병에 걸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나중에는 귀머거리 상태에서 그 유명한 합창 교향곡을 쓴 것을 압니다. 그 유명한 플라톤은 곱추였고요.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진화 판명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요, 다윗도 부모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를 따지거나 우리의 과거를 결코 따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과거가 있는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믿음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이렇게 돼 있죠.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이죠. 결국 갈렙은 85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헤브론 성을 함락시키고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을 물리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살며 평화를 안겨주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끝부분이죠. 이 일이 있은 후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갈렙의 믿음 생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이야기는 갈렙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또 중세기에 유럽을 공포로 몰고 간 그 콜레라 전염병 이후 최대의 질병 사태라고 하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갈렙이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85세가 되기까지 광야 생활과 전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종노릇 하다가 각자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노화 현상이 아닌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무르익음이 반드시 우리들의 후대에게 유익함을 주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이 난국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우리 자손에게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요즘 교회가 노인이 많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젠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익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배울 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와도 익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오고 싶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이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고 익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더욱 맺어가며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익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라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갈렙의 신앙을 배워서 코로나19 사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젊은 마음으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같은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 생활, 갈렙의 생활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 먹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내어서 우리 자손에게 잘 보여서 그 믿음의 자손들이 자손 대대에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